은혜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치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망가진 영혼,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정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계신 목사님과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상담은 오늘날 교회도 물론이고 우리 주위를 보면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상담의 중요성을, 이렇게 상담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담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에게 주신 이름 중에 하나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뜻인데요. 우리를 상담하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이렇게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몹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고 나았는데요. 그래, 약을 먹으면은 증세가 나타난 병은 시간이 좀 지나면 치유가 되죠. 회복이 됩니다.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면 겉으로 보이는 병은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병, 영혼 깊이 뿌리 박힌 병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의 아픈 모습을 만져주시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3주에 걸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다 보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정작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내 영이 줄인지도 모르고 망가진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필리핀에 가보면 슬럼가가 있어요. 언제나 유튜브를 통해서 필리핀의 그 슬럼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완전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인데 그곳에는 절대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대물림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한 악순환, 절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선교단체들이 가가지고 그냥 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절대 빈곤의 사이클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 빈곤의 사이클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그 빈곤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정신이 바뀌어져야 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이 가난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단체들이 절대 빈곤에 찌든 아이들을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죠? 거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총체적인 복음으로 가르쳐서 대대로 물려받는 그러한 절대 빈곤을 끊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 멕시코에 있는 티후아나에 가서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고아원과 교도소를 방문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터를 닦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 주위의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니까 판자촌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판자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1960년대, 70년대 그 판자촌하고는 완전히 너무나 급이 다른 그러한 판자촌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판자촌은 그래도 우물물을 끓여서 먹었지만 거기서 사는 이 판자촌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먹고 그걸 가지고 샤워하고 그걸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래요. 저도 매일같이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샤워를 했던 매일같이 LA에서 샤워를 했던 그런 스타일이 이제 거기 가니까 샤워를 매일같이 못해요. 빗물이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3일에 한 번씩 하게 되었는데 이 빗물을 받아서 한다는 게 참 이렇게 하는구나 참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해맑은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어떠한 설렘도 보이고 그러한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서 이 미국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한 예배, 진정한 믿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것의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미소와 희망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거기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간절함이 있고 살아있는 미소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여건과 그러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훨씬 더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일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자신의 빈곤함을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빈곤함에 있어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인데 우리가 정작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이라는 것이 꼭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것입니까? 정신적인 빈곤, 정서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은 어쩌면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사단이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베일을 씌운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베일을 씌워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보면 나는 가난하지 않아. 우리의 심령에 굶주리고 목마른 모습을 못 보게 해가지고 나는 굶주림이 없어. 나는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를 가려서 이 눈을 가려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오늘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바라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베일에 쓰여가지고 영적인 가난함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의 굶주림을 몰라요. 헛배가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상이 있는데 그것으로 채움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배가 불렀기 때문에 받습니다. 하지만 심령으로 우리가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근데 저들은 받아요. 이것이 우리와 저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오스키니스라는 분은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분이 쓴 책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모든 핍박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도리어 핍박과 시험이 강할수록 교회는 강해졌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요소 앞에 무너졌는가? 현대화 앞에서 무너졌다. 모든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은 이길 수 있었으나 현대화 앞에서 무너졌다. 서양 교회들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오늘날 부흥이 있는 이러한 남미나 이러한 동남아시아나 남부 아프리카에 또 이러한 현대화가 주어진다면 그들 역시 쇠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글을 쓰셨는데 저는 그러한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도 스스로 빈곤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은 스스로 빈곤하지 않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더 빈곤한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헛배 불러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보시죠.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의 긍휼함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영적인 빈곤함,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나의 상태, 내 스스로 못 보고 있다면 이것이 병든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운 문둥병인지 아십니까? 내 살이 썩고 있는데 안 느껴진다, 못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살이 썩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서운 병이 없지요. 영적인 문둥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에 굶주리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나와야 된다. 나와야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하나님 나 진짜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 진짜 빈곤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모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특별히 구약시대에 허락하셨던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죄악이었어요. 죄악. 오류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이 목회자들에게도 죄악이 보이고
오류가 보이는 것처럼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완벽해가지고 그들을 세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을 통해서 허락하셨으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하늘에 오르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서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이 직접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뚫려졌다는 거예요. 뚫려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뚫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까? 금년초 이곳으로 입당한 후에 이 화장실 변기 물이 안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지? 뭐가 문제지? 뭐가 막혔지? 그래가지고 이 홈디포에 가가지고 펌프를 사가지고 막힌 변기에다가 집어넣고 펌프질을 막 했는데 뚫릴 것 같은데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죠. 펌프질을 하는데 이게 왜 낭패입니까? 거기서 뚫은 그런 물들이 다른 화장실에서 거기서 물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남자 화장실, 뭐 여자 화장실부터 부엌까지 물이 흘러넘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황이 돼요. 그게 주일 저녁이었던 거 기억나요.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뭐 제가 가족을 불러서 SOS를 치고 이 두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이 두 녀석들이 뭐 투덜투덜 와가지고 막 닦는데 그 흐른 물을 닦는데 똥물이라고 막 터놓는데 똥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제 치우고 저와 아내는 물이 고여있는 것을 퍼내라고 고생 좀 했어요. 다음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알아보니까 땅 속에 있는 배수구가 이 나무 뿌리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뿌리들이 그곳에 점점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엉켜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 특수 장비를 불려다가 뚫었죠. 배수구를 막고 있는 그 나무 뿌리들을 끌어올려 보니까 엄청난 양들의 그러한 나무 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린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38선에 가보면 손을 뻗으면 이 북녘 땅에 만질 것 같지만 닿을 것 같지만 닿을 수가 없죠. 뚫리지가 않은 곳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그 만남의 시간이 종료가 되면은 서로 헤어져야 됩니다. 뚫린 길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이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지성소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원래 이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반전이 되는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이 둘이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뚫려진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오픈이에요. 오픈. 열려졌어요. 열렸으니 달려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과 아픔을 다 체험하시고, 다만 죄는 없으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시험을 친히 체험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언젠가 축구 선수 이영표 집사님의 축구 해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그 2000년도 한일 그 월드컵에서 4강 신화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분이죠. 이영표 집사님, 축구하면서 좋은 패스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보통 좋은 패스는 패스 자체가 이렇게 멋있고 확 뚫고 시원하게 확 뚫고 나가는 그런 패스면 정말 좋은 패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영표 지사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패스란 패스를 받는 입장에서 편한 패스여야 좋은 패스다. 그러니까 좋은 패스란 뭐냐? 지금 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각도에서 어느 스피드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패스가 왔을 때 그가 공을 잡고 계속 나갈 수 있는 패스가 진짜 좋은 패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맞아.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요, 뷔페 음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뷔페 음식을 주면은 그 어린아이가 그 음식을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돈이 아깝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뜻인데, 때를 따라 이때에 필요한 도움, 이때에 필요한 은혜, 이때에 가장 적합한 위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성교를 갔다가 돌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간 것들을 그곳에다 다 주고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살 수 있고, 또 깨끗한 집에서 샤워하고 잘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이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묵상해 보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브로큰 됐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어느 한 청년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은 교장 선생님과 같다고. 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의 눈에 괜찮으면 거기 남아 계속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가를,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못 주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으시고 때로는 자비로운 것 같지만 평가에는 철저한 그러한 교장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서로서 아버님 하면은 왠지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알면서도 왠지 부담스럽다는 거. 저도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우리의 결핍된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가슴으로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담스럽고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아들의 모습과 명칭은 다 잃은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그렇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완전히 헝클어진 그런 모습이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금세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지금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돼지꼴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을까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는 냉큼 달려가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안아주셨고 키스하시고 자신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시고 자신의 가락지를 빼가지고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결핍된 모습, 죄된 모습을 갖고 나올 때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 넘친다. 은혜가 더 넘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영어로는 where sin increase, grace overflow.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overflow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망설이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적인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반겨주기 위해 나를 반겨주시기 위해서 죄가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더 솟아 넘치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뚫어주셔서 더 이상 막힌 담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도 두 손 들고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입니까? 약해진 육신의 고침입니까? 무너진 관계의 회복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외로움입니까? 우리 다 망가진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다 망가졌어요. 브로큰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진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마. 나오너라. 내게로 나오너라. 보좌 앞으로 나오너라. 초대를 하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치유받으시고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으로 나와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헛배 부른 것이 진정한 배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빈곤하지 않다고 속으로 빈곤한 것을 부인하고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열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적합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